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현실화되었고요. 이 수십 년간 누적된 긴장과 적대감은 이 충돌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이 지역의 불안은 여전히 세계의 화약고로서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죠. 동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묻혔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요. 많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채,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총성만이 아니라 삶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 갈등과 깊은 대립 속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나라가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점차 안정이 찾아가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가정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사랑과 안식의 울타리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과 상처의 공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부부끼리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자녀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에서 문제가 생기죠. 대화는 끊기고 감정은 억눌리면서 관계는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깊은 오해 속에서 계속 쌓여가는 감정의 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의 내면은 평화로워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비교와 불안, 자기 비하와 상처가 자리해요. 가수 리쌍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런 질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으로 나를 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갉아먹고 화해를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그러니까 세계 전쟁에서부터 가정의 식탁에까지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 질서라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평화가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자, 이거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은 뭐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 오늘 우리는 그 화평의 길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단지 평화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평화롭게 살면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게 참 우리 안에서 이게 참 녹아져지고 이게 참 맞아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뭐야? 화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평은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혹은 싸우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침묵이나 억제된 분쟁의 부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시작되는 깊은 샬롬의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요, 단지 전쟁이 끝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결핍이 없고 조화롭고 온전한 상태,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의 화평, 평화가 이루어져도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화평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에서 내가 피곤한 상태고 스트레스 쌓인 상태고 아픈 상태라면 우리는 화평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평안한 뜻인데 이게 단지 하루만의 안녕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축복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원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내면 상태에서부터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은 평화가 있습니까? 그 평화가 당신 외부까지 나와의 관계까지 이루어지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그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지 우리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화평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거. 참 이상하죠? 네? 인간은 평화를 위해 오히려 힘과 폭력을 항상 사용해 왔어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팍스라는 단어예요. 팍스. 그러니까 중심 국가의 지배를 통해서 주변 국가가 복종하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게 팍스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대 시대 때는요 맨날 싸웠어요. 고려 시대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중국이 망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조선 이 한반도가 있는 국가들이 망하기도 했어요. 고구려 망했죠. 백제 망했죠. 고려도 망할 뻔했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 와갖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조공이라는 걸 할 테니 우리와 싸우지 말자. 그래? 나를 아버지로 여겨? 그럼 내가 너희를 아들로 여길게. 이게 조공 외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을 거지? 그럼 잘 듣겠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중국과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긴 평화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었지만. 자, 또 예수님 시대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라는 표현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로마라는 큰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 주변 국가들 다 평정해요. 그러면 질서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참 이상하죠? 로마는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로마의 전쟁의 여신 벨로나 신전에는요, 전쟁 중에는 항상 불이 안 꺼졌거든요. 전쟁이 끝일 때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신전의 불이 몇 번 빼고는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늘 전쟁 상태였고 평화는 침묵과 복종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면서 세계 곳곳에 분쟁에 개입해 왔어요.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군사력으로 개입해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전쟁은 계속 끝나지 않고요. 평화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중국과의 대결을 통해서 중국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을 거야 하면 힘으로 누르는 지금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웃기지 마. 우리도 큰 나라야. 나도 주변 국가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무시하지 마 하고 덤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힘으로 만든 평화는요, 사실 일시적이에요. 언제든지 또 다른 충돌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셨죠. 예수님은 무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고요. 정치 세력으로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인 무리를 흩어버리시고 홀로 산으로, 들로,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피가 화평,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면 그 화평을 이룬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분이 이루신 평화는 칼과 총, 제자와 협박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세상은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전쟁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그 결과는 생명과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힘과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고 있나요? 사실 이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여야 하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평화가 왜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화평을 받는 자의 삶,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와의 화해를 얘기 좀 해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 화평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주원 교회예요. 김선미 교회예요. 이찬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주원 교회가 김선미 교회가 박인수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의 너가 아들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누가 보여야 돼요? 그쵸. 주님이 보여야죠. 그래서 이 평화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이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평화는요, 단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면 이 화평이 뭐예요? 화평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안정?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울증 걸렸을 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뭘 해요? 주사 맞죠? 약을 먹죠? 그러면은 내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분비가 되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한 번도 나는 우울증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요. 오늘 우리의 감정들이 이런 호르몬 분비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르몬 분비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실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난 또 실패했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실패자야. 물론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요. 저 사람 닮고 싶어. 근데 내면에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 제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봤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쁘고 멋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디가 무너지냐면 이 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미간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눈이 되게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인상이 사나워졌나 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 2년 만에 지지난주 목요일날 만났을 때 이 미간이 펴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그 친구가 자궁이 드러내고 쉬고 있는, 한 달 정도 쉰다고 하는데 한 3주차 때 알고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기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들, 그 친구의 모습이 꼭 있는 거예요. 밝고 자신감 있고 정말 좋은 쉼이라는 게 그 친구를 변화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쉼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를 해결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내가 화해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말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내려놓음을 못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재밌는 옛날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그 젊은 남녀가 몇 명이 여관방에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깊은 우울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옛날 기사예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방 안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선풍기 틀어놓고 우리 이제 죽을 거야 시도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잘 살고 있겠죠? 잘 살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요, 그 주님의 물 속에서 그냥 헤엄치면 되는 거예요. 물장구 치면 되는 거예요. 쇼츠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엄마 코끼리하고 아기 코끼리하고 여기 물 이렇게 웅덩이를
이제 인간 동물원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줬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 그우선 이제 뭐 하나 봤더니 목욕하려고 하는데 이 아기 코끼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와갖고 점프해갖고 퐁당 빠져갖고 이 웅덩이가 흙탕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엄마 코끼리 어떻게 해? 그냥 포로 물을 해, 샤워를 해. 흙탕물 샤워. 아, 이게 평화죠. 코끼리 얼마나 즐거운지, 아기 코끼리 얼마나 즐거운지 막 이치는데 그 사이에 엄마는 그걸로 무경을 해요. 그게 평화예요. 우리도 그런 거야.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막 더러워져도요.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또 그거 가지고서 막 닦아도 주님은 뭐라 하지 않고 잘했다. 아유 귀여운 거. 그러신 거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참된 수용이고 자기 수용이고 평화의 화평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두 번째 누구와의 화해냐?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거는 4배로 얻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완전 회심한 거죠. 마음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그에게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내면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향한 책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 그 죄를 그 사람에게 가갖고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고 끝내버려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신앙에는 열심이지만 여전히 가까운 이웃과에는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천까지 못 가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쉽게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꼬투리 잡고 나를 또 공격할까봐 또 두려워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룬 화평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고 손 내미는 사람까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가 많아도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열매인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화해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한 나라의 시민 공동체,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까지도 더 포함된 더 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여준다면 그것들이 사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칼럼에도 있지만 패배감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교회가 어려워. 더 이상은 사람들이 안 모일 거야 하는 그 패배감이 한국교회 전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거라도 지켜야 해라는 생각 때문에 벽을 만들어요.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벽을 만들어갖고 야, 더 이상 우리는 해방 놓지 마.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벽을 허셨어요? 세우셨어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생각해 보세요. 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담장의 벽을 허문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벽을 허무는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도 벽을 허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 교회와 또 교단끼리 벽을 허무는 거예요. 종교의 벽도 허무는 거예요. 정체성은 지키되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 세력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세력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나도 그런 거 같긴 해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벽을 허무면 사회가 벽을 허물겠죠. 사회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 평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이 변해지겠죠. 한국이 벽을 허물고 손을 내밀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편가르기의 교회가 아니라 같은 편이 되어주고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아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기원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예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벽을 허물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화의 사자인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순애, 교회 박인수, 교회 박향희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이 사람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집을 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샀다고 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로또 맞았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닮고 싶어. 저 사람 속에 누가 있는데?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볼까?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뻐 땅에 세워진 이유는 단지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화평의 일꾼으로 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서 있는 가정, 골목, 학교, 일터, 지역사회,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평화, 세상이 강제로 만들려고 했던 그 힘의 질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씨앗을 들고 나가서 화평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뿌리세요.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배우자에게 내 삶의 일터에 위해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불릴 이름일 줄 믿습니다. 아멘.